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마을에서 가까운 글방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하루는 소년이 글방에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뱀을 막대기로 때리고 있었다. 막대기에 맞아 꿈틀거리는 뱀을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아이들에게서 뱀을 빼앗아 묵은 도랑에 놓아주었다. 몇 해 뒤 소년이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혼인 전날 밤 꿈에 뱀이 나타나 전에 살려준 보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일 밤 머리에 기름이 묻은 일이 생기더라도 닦지 말라고 당부하고 사라졌다. 다음 날 혼례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 신방으로 돌아왔다. 신랑은 옷을 벗었다가 잘못하여 등잔에 엎어져 머리에 기름을 듬뿍 뒤집어 쓰게 되었다. 신랑은 꿈속에서 뱀이 한 마리 생각이 나 닦지 않고 그대로 그냥 누웠다. 밤이 깊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결에 어렴풋이 방문이 살펴시 열려지니 키가 무척 큰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먼저 신랑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기름이 묻어 있으니 신부인 줄 알고 옆자리에 누운 신부에게 "내가 내 마누라를 빼앗아 가고도 무사하길 바랬느냐?" 하고 외치며 칼로 찌르고 뛰어 달아났다. 신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신랑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졌다. 사람들은 신랑의 짓이라고 의심했으며 마침내 신랑은 관가로 붙잡혀갔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형을 집행하는 날 아침 원님이 세수를 하는데 버드나무 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세숫대 안으로 떨어졌다. 그 버드잎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전쟁이들을 불러 모아 구멍 뚫린 버드잎의 정깨를 풀어보게 하였는데 한 점쟁이가 나서서 하는 말이 버드잎에 구멍이 있으니 유여판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성은 유시오 이름은 여판이니 바로 이 자가 범인입니다 하였다. 원님은 사람을 시켜 유여판이라는 자를 찾게 하였는데 정말로 그 동네에 하인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유여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끌어다가 사실을 추궁하니 오랫동안 사모하다 뜻을 이렇게 못하자 신랑을 죽인 것이 신부를 잘못 살해왔다고 자백하는 것이었다. 사람도 아닌 뱀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셈이었다. 옛날 어른 마을에 채봉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채봉달의 딸 성례는 인품이 순하고 인물이 곱기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덧 나이가 차서 홍기가 되자 먼 곳, 가까운 곳 할 것 없이 소문을 듣고 찾아드는 매파들 때문에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채봉달은 술을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더군다나 그의 술버릇은 유명했다. 술에 취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안 되는 일이 없었다. 누구에게나 호언장담 큰 소리를 쳤는데 술이 깨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런 술버릇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총각들은 채봉단을 만날 때마다 술집으로 이끌고 취하게 하고는 그의 기분이 최고조에 이를 때쯤 의뢰에 성례와의 홍사를 졸랐다. 그러면 채봉달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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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늘부턴 자네가 내 사위야. 아, 둘도 없는 내 사위고 말고 하고 총각의 등을 두들겼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 되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총각에게 술을 얻어먹고는 똑같은 호언장담을 하곤 했다. 이렇게 술 한 번을 얻어먹을 때마다 사위가 하나씩 늘어나 결국
채봉달은 온 동네의 장인이 되고 말았다. 일은 난처하게 되었다. 길을 걸으라치면 만나는 총각마다 "장일어른, 장일어른." 하고 매달려 태기를 하자고 조르니 자신의 버릇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채봉달은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딸 성내가 가만히 보니 근간에 아버지가 기운이 없고 늘 침울한 기색이 있어 그 까닭을 물었다. 채봉달은 딸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성내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 일로 심려하지 마세요. 아버님의 술버릇을 악용한 그들이 나쁜지 아버님께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게 한 생각이 있으니 어느 날이고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총각들을 모두 불러 주십시오. 태봉달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총각들을 불러 모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채봉달의 집에 모였던 총각들은 성내가 앉아있는 사랑방 앞에 열을 지어 늘어섰다. 이윽고 성내의 낭낭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첫 번째 분 들어오세요. 맨 앞에 서 있던 총각이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다. 성내는 눈을 내리깔고 단정히 앉아 질문을 했다. 무엇으로 저를 기쁘게 해 주시렵니까? 총각은 있는 지혜를 다 짜내어 대답하였으나 성내는 쌀쌀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총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낭패한 표정으로 방에 나갔다. 이런 식으로 10명쯤 총각들이 낙담하고 돌아가니 문 앞에는 이제 어느 집 머슴으로 잔뼈가 굵은 장사 돌쇠만 남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 사람으로 사랑방 문턱을 넘으며 화가 잔뜩 났다. 돈 많고 재주 좋은 총각들도 다 싫다고 돌려보낸 성례에게서 머슴살이나 하는 자기가 눈에 차겠는가. 그런 열등감에 반작용 때문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는 오기가 불끈 솟아 가슴이 팽팽해졌다. 들어오는 돌쇠를 보며 성례가 또 물었다. 무엇으로 저를 기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묵묵부답으로 서 있던 돌쇠는 무슨 생각을 들었었는지 바지를 훌렁 내리며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요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러자 성례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바로 찾던 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제 난군입니다. 평생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얼떨결에 바지를 치켜 올리고 바지춤을 잡은 채 엉거주춤하던 성례를 내려보던 돌쇠는 한참 동안이나 입을 다물지 못했다.